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군사부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임금군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스승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스승이 없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승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충우돌하면서 터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갑니다. 그렇지만 스승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기 전에 스승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이드, 안내를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하면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나무는 제목감이 아닙니다. 이런 나무는 하목으로 땔감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목이 되어지는 이 나무는 바로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서,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의 시대를 막론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EPL에서 뛴 그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을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바로 영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흥민은 아버지가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스승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피겨 여왕 김연아 같은 경우는 캐나다 브라이언 오이스라는 이 스승, 이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미국의 헬렌 켈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교육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에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앤 설리반에게는 또 하나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간호사 할머니가 자기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스승이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바로 이런 삶의 연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그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천장백화가 있습니다. 그 천장백화를 그린 자가 미켈란젤로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창세기의 천지창조 나오는 이 내용을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서서 그림 그리기도 힘든데 누워서 그림을 다 그렸어.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보돌도 지오반이라는 이런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384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이,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당시의 정치, 신학에 아주 다방면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바로 이 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그런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의 스승이 있었고, 그 플라톤에게는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스승을 이렇게 두었던 자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다 극복해내면서 훌륭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이방인 룻,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죽고 그 가문에 다 남자라고는 다 죽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그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이런 훌륭한 가문을 이루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시어머니를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영적인 제자가 되었어, 바로 그 시어머니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늘 모세는 기억하지만 여호수아는 잘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로 훌륭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 체육대를 한창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토요일 날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되어지죠. 이 체육대 구기 종목을 리그전을 하는데, 이 구기 종목에서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이 실력의 차이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기 종목에서 이렇게 내가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박미숙 집사가 떠오르는데, 박미숙 집사가 이렇게 탁구를 좀 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친다라고 말하면은 한 선수쯤 안 되겠나, 이제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친다는 것은 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친다고 하는 것은 삽질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좀 친다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 탁구의 연장선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배드민턴을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무엇인가? 탁구는 안 배우고 본인이 좀 친 거고, 배드민턴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좀 쳤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적어도 스승의 수준 내지는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축복,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때 40년간 그림자처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스승이 있는가? 또 나는 제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가능성에 밖에 머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마데테스는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닮고 스승의 삶을 실천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스승을 닮고 스승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교하면서까지 다 스승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다. 이 말은 영어로 make disciple.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승에 의해서 조련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는 내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너 나 따라와, 너 나와 같이 일하자 라고 부르실 때에, 그때에 망설이지 않고 따르는 그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단추, 첫 번째 첫 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들은 자로서 40년간 모세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그러면은 와,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세기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자가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사실 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가려져서 그림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없는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 이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그 엘리야의 제자인데 사실은 그 엘리야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때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자, 그리고 소를 몰고 가축업을 하는 자, 축산업을 하는 자,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농사일을, 그 축산업을 내가 다 정리하고 심지어는 그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고 다시는 내가 이 농사일과 축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른 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어졌고, 마태는 세무 공무원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또 바울 곁에는 약 한 4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목숨 내어놓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곁에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이렇게 제자를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이 내 제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자, 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돌아오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아마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배추를 바르게 심었어요. 또 어떤 분들 우리 스승님이 아마 노망이 걸린가 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배추를 바르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배추를 바르게 심은 사람들은 당신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네. 그러나 내 제자는 될 수가 없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네. 그러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직장에 살펴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뭐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또 뭐 남편하고 의논해보고 또 앞뒤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순종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바로 스승의 가르침에 즉시 순종하는 그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이렇게 자기 집에 다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 마을 회관에 불러 모아가지고 뭐 가르치고 학교 오래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3년 반 동안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함께 있게끔 했을까? 제자는 지식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시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습의 효율성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한 5% 정도 기억이 된대요. 24시간 지나면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해보면은 75%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실제로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은 90%의 기억이 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브로타 교육입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이런 교육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 삶을 보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곁에 있게 하신 이유이다. 또한 참 제자는 스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함께 곁에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곁에는 5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제부터는 너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이제는 돌보시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리아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또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눈을 대신하겠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마가가 있었고, 이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 바로 누가가 있었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감옥까지 갇힌 자 아리스도가하고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함께한 자, 즉 바울계 때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 배경에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자입니다.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저력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냐, 숫자가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자가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당시에 10,000명, 15,000명이 되어지는, 지금 말하면 대형교회와 같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12 제자에 있었습니다. 왜? 12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스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그냥 쓰시리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듬어진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또 목자 훈련으로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훈련해서 8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출애굽에 40년을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자기 지도자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나무, 지금쯤 이제 죽순이 막 올라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대나무는 이 죽순에서 대나무로서 성장하는 그 기간이 90일 걸린대요. 그러면서 90일 동안 20m까지 자라게 되십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보통 제목으로 쓰려 그러면은 한 4, 5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대나무는 90일 자라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냥 울타리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공예품 정도, 이런 정도로 쓰입니다. 하지만은 4, 50년 자란 이 소나무는 집을 지을 때에 기둥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집이 성전일 때는 성전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 18일 중직자 피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랫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진 자, 그래서 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지, 내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세우게 되자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귀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준비된 자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교회에서 기둥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훈련받은 자의 특징은 묶인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경건과 봉사의 조직에 묶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묶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유다서 1장 13절 보면은 유리하는 빌들이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깁니까? 그 이단들의 100%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고 그야말로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어떤가? 독립된 기질 때문에 다 생긴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묶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이 나귀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들나귀가 아니라 바로 집에 묶여 있는 바로 그 나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말씀에 묶이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양육 공부하면서 뭐 오후에는 내가 이제 양육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된다. 이거는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이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뭐 교회 봉사하고 내가 교육받는 거, 기도는 전도는 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거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묶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원망을 안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사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물이 없었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풀도 없고 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사막 같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불평과 이렇게 원망을 들으니까 자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말라다 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백성들 앞에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막 화가 나니까 반석을 땅땅 치면서 아나 물 먹어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쓰임은 받았지만은 이렇게 복음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보면은 고라의 일당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보니까 모세는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나이도 많아서 기력도 없는데 내가 네보다도 훨씬 똑똑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이게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들어서 14,7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과 이 발노릇을 하는 그런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신세 타령하는 그 자들의 말을 듣고 약 한 200만 명이 되지는 이 백성들이 따라서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물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의 그 성숙은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가 보면은 바로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사랑이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면은 다 되지만은 사랑 안 하면 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울 때 이 싸움과 이게 다툼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과 다툼을 푸는 게 그냥 술집에서 한잔 합니다. 그 한잔 술김에 내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해. 그런데 집사는 싸우면은 한 석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와 목사는 평생 동안 안 풀린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이 집사와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은 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나를 가르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응? 그래서 제자의 사실 라이센스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 안 갚으면은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의 성숙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한 자니. 그래 신앙의 성숙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일을 나도 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르비딤에는 이 물이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귀한 곳인데 물이 있는 곳은 서로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에 최일선 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후방으로 뒤로 물려가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준 자가 아론과 훌이라면은 이 최일선에서 적과 그야말로 이 총과 그 칼과 이런 그 창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운 자가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박수 받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D 일, 내가 더럽고 내가 힘들고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늘 오는 그 사람들만 와요. 늘 하는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제자의 그 수준이 있는 그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일을 대신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교회, 학교, 병원, 고아원 하나 세우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 스승의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의 특징은 훈련이 많이 받은 이런 사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인내하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모세 밑에서 그야말로 광야 40년을 수종 들었던 자, 그야말로 이 모세는 사람들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실컷 이래도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관심을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내가 수종을 들으니 때가 되니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62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그래서 100세에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번제로 들어지기까지는 번제를 할 때 그때 37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62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인내하고 형이 에스의 분노를 피해서 야복강으로 이렇게 참 도망가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가운데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앞에 순종하게 되진데,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신정국가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13년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애굽에 팔리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바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테러를 일삼고 끊임없이 추적하고,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감도 있고, 그런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그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 바로 이 다윗,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바로 다윗이 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스승이 좀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무능한 스승을 내가 월권하지 말고 내가 인내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스승보다 더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능한 그런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런 무능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얼마든지 이 똑똑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무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무엘은 그때 사사였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이고 인내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스승에게 최고의 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의 앞길을 축복해 줍니다. 부모의 보람은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보다 잘생겼다,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부모는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보다 못하다는 이런 자녀가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자존심 상해하고 부모를 미워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자는 이렇게 스승보다 낫다라는 이 소리를 이렇게 스승이 들으면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훈련, 양육훈련, 상담학교 각종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정말 이 목사의 마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을 많이 시키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을 세게 이게 받도록 하고 싶어. 왜 그런가?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정말 목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훈련을 더 세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 무엇인가?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도 모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뺀질뺀질 빠지면은 사실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이렇게 시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 성장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본래 학문 없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니까 교회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만 한때 아이들까지 다 모으면 한 70만 정도 되어지는 그 세계 최고의 그런 대형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벤치마킹한 이렇게 국내 교회, 그리고 벤치마킹한 해외 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MC 이렇게 교회 세자르 목사는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배워서 구역 조직을 그대로 운영했더니 50만 명으로 그 단일 교회가 성장이 되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엘림 교회도 이 그 셀 목회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 사실은 예도 순복음 교회 구역이 영어로는 셀입니다. 그래서 셀 교회를 이렇게 했더니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그대로 카피한 이 순복음적 이게 교회들 보면은 다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다. 왜 그런가? 왕대밭에 왕대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중국 할빈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 젊은 청춘을 이렇게 바치게 됐을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1910년 3월 10일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행위니 비겁하게 삶을 굴굴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가거라.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안중근 의사의 스승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스승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애국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정의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이렇게 참 도를 배우게 된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있게 된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이렇게 스승의 주일입니다. 나에게 스승이 있고 내가 제자로 산다는 것,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스승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행인데, 그 불행의 이유는 내가 자충우도를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될 때는 이미 그 좋은 세월, 그 좋은 시절을 다 내가 이렇게 낭비하고 뒤늦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을 통해서 오늘 제자인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참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주셨고 또 제자를 만드셨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있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승보다 더 훌륭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